6월 28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대로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본문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율법, 그러니까 할례와 같은 율법들을 다 따라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갈등이 매우 심해졌을 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첫 공식 회의인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고, 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이 기독교의 주춧돌을 놓은 두 인물은 서로 너무나 상반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던 데 비해서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과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사람이었지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고, 또 바울은 국제적 도시였던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으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노동자였고 바울은 지식인이었던 셈이지요. 이 둘을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는 이 그림은 그리스 출신 스페인 화가 엘 그레코가 그린 사도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왼쪽으로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열쇠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언가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가슴팍 가까이 올린 그 오른손은 누구를 설득하려는 손이기보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에 비해 바울의 눈빛에는 열정이 보입니다. 왼손으로는 성경을 짚고 있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납득시키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깊은 눈과 바울의 열정적인 눈은 상반되지만 이 그림은 매우 조화롭습니다. 엘 그레코는 진리에 접근하는 두 가지 태도, 그러니까 사랑과 지성, 또 깊은 묵상과 열정적인 활동의 조화를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두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또 빛의 화가라고도 불리는 렘브란트의 논쟁하는 두 노인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고, 또 등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울은 성서를 손으로 짚으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무언가를 시인하기를 바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만히 듣고 있지만 오른손을 보니 또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른손으로 성경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군데군데에 손가락을 끼워 넣어둔 걸 보니 성경을 근거로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입니다. 바로 이 그림의 배경으로 꼽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 머물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공동체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주 활발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런 현장을 살펴보고 또 격려도 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집니다. 베드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허물 없이 어울리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와도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남아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벽들도 고넬료를 만나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기도 하면서 거의 다 무너져 내렸겠지요. 그런데 식사 중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당황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고 또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권위자였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복음을 당연히 따르고 있었지만 전통적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도 매우 깊은 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일단 할례를 받아서 기본 자격을 얻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를 피한 것은 이런 야고보에게 책 잡힐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거리낌이 없다고 하지만 야고보가 자신을 문책한다면 곤란해지고 또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피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뜨자 다른 유대인들도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조용히 뜹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매우 민망하고 난감했겠지요. 아마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의 바울이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무서운 말들로, 매서운 말들로 자리를 피한 자들의 위선을 꾸짖었습니다. 자신의 소신 또는 소신과는 모순되는 행동을 한 베드로를 나무란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같은 그런 아픈 시간을 또 보내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이런 책망을 베드로가 고깝게 여기고 또 베드로가 바울에게 맞섰다면 아마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끄럽고 또 아프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원망하는 그 마음이 올라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울에게 앙심을 품지 않고 매를 달게 맞았습니다. 교회의 두 기둥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른, 소신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또 내가 확신에 차서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경험합니다. 때로 그런 우리에게 너무 맞는 말을 해서 아픈 말을, 너무 맞는 말이자 아픈 말을 쏟아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너무 부끄럽고 아프고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비난이 올라오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내고 반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행착오 끝에 반석 같은 믿음을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기의 위선적인 모습에 좌절한 분들이 계시다면 속상한 마음의 원망과 비난의 말들을 내뱉기보다 바울이 전하는 말들을 가만히 곱씹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행동하는 굳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못난 모습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에 스스로 실망하고 또 누구에게 들킬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치고서 베드로와 같은 반석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때로 우리의 약한 모습을 들켰을 때 아픈 마음에 원망과 비난의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